각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적인 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당시 다른 헬라 도시처럼 그 학술원이 있었고 토론장이 있었고 사람들의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회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울의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말투나 그의 어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꼭 그 말을 하면 한 가지밖에 못해.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 어떤 자신의 견해와 어떤 철학, 폭넓은 어떤 이런 견해는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십자가만 얘기해. 참 너무 유치하구나. 이렇게 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되지 못해서 못 갔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가면 그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라 이렇게 지칭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갈 형편이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노라. 내가 가면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할지 난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능력을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 안에서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에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 스승, 스승들은 말 잘하잖아요. 그죠? 가르침, 말. 그러나 능력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쓰면서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언의 은사,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를 바울로파, 그리스도파 나누면서 서로 쟁론하기도 하고 서로 온론히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디베이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시험하겠노라. 그 얘기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좀 놀라게 되어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거나 사실을 남을 무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말입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표현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로써 복음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복음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5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는 스승은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생명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나를 본받으라.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떤 행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 된 것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름을 영어 이름 쓸 때 많이 쓰는 게 바울 이름 많이 쓰죠. 베드로, 바울 이렇게. 그럼 바울을 좀 닮고 싶다는 얘기죠. 바울의 능력, 권능.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표현을 적용할 때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가면 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도로서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떤 모습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놀랍니다. 9절 말씀. 때때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곧 사형당할 죄인같이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맨 끝에 끌어내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을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신의 현재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천사들의 구경거리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능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논리입니다. 11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조차 없습니다. 우리들은 집도 없이 어디를 가나 냉대만을 받고 먹고 살고자 지치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인내로 대하였으며 비방하는 자들에겐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능력을 말할 때 쓰는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야 될 그림을 좀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계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바울이 지금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위인전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7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살아서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이 더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돌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이 있게 하죠. 그러고 나서는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에다 매치를 시키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이 낳아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 아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 저절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 없을 때는 내가 정말 우아한 엄마가 되겠다고 수없이 했지만 한번 아이 낳고 키워보십시오. 나는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아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안 그렇잖아요. 아이 낳기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막 아이 낳고 키워보니까 그 설교가 쏙 들어갔어요. 왜요? 생명을 키운다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의 그 용어적인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부터 시작돼서 불같은 이런 쪽으로 막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은사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서 통하는 능력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용어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좀 멋지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증거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꽤 많습니다. 사도행전 후반절에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바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남들이 짖는다고 개 짖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짖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폼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분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죠.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다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침뱉임당하고 정말 친한 자기의 제자에게 뒤에서 칼 맞은 그 길을 알면서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회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참 잘하더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비꼬는 말 아닌가요? 능력은 없다 이거죠. 말만 한다. 그래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입만 있더라. 이건 우리가 수치를 느껴요. 저 빼놓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가 우리 다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면 맨 먼저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은 죄와 비참함을 깨우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자다 절망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가 어떤 자인지 그 비참함에서 죽어 멸망할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능력 앞에 서면 인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인간의 죄악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밑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로 가죠. 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지적하면 하나님, 나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붙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회심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온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이거 들추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모였을 때 막 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밝은 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저 사람 항상 즐겁게 살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쪽에 울고 있구나 그러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지적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 그분도 잘 돌봐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돌보라고 보냈구나 라고 안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감정에 사로잡혀서 10년 전에 다 잊어버린 거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 괴롭습니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얽매여 살잖아요. 과거에. 오늘 딱 본 장성 교사님 딱 얼굴 볼 때 어제랑 감정이 안 좋았으면 고개 돌리죠. 어저께 얽매여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그 신실하심, 민자하심,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살았다. 미국에서 다시금 진화론이 창조론하고 이렇게 대결을 내다가 진화론이 다시금 꽃이 피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찰스 다윈은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부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함을 타고 어느 아프리카 타남을 가게 됐다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원주민을 발견했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가설로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 좀 히트를 쳤죠.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으니까. 한 세기가 바뀌어졌으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통해서 세상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던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았던 그들이 변화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개조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게 틀렸구나. 그러고 나서는 다시 세상에 얘기하죠. 틀렸노라. 네, 이제는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은 진화론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윈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나요? 책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창세기 펼쳐 보이면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막 얘기하니, 진화론에 대한 얘기, 성경과 다른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심하게 일그러지면서 다윈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참 미숙한
참 미숙한 젊은이였어.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어.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근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죠.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오. 이게 다윈의 유언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윈이 그것을 얘기할 때 막지 않았는가? 좀 막았으면 세상은 이러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생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윈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아이런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구세군 사역자들이 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겠냐라고. 그래서 설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단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는지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명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명함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선생,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겠다는 도전장을 냅니다. 다음 주말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자와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도전합니다. 비용은 내가 다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설하러 다닌 사람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단에서 그걸 회중들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도전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 일요일 날 3시에 집회 약속이 돼 있지만 그걸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안 되면 그걸 취소하고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도 증인을 데려오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무신론, 불가지론,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기독교를 무시하기로 하는 어떤 사람이 구제불능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그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리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사창가 같은 데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 부패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죄의 삶 때문에 파산나고 파멸된 여자.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하나님은 없구나. 그래서 지저분한 삶을 던져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 두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100명은 데려가겠소. 그러니까 옆에 거기서 듣고 있던 한 소녀가 제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그 구세군 그 스태프들이 우리는 40명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 불가지론자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없구나 그래서 정말 그 생활을 청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조용히 사라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성령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시련과 고통과 이 세상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바울이 근거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심의 감한 매를 맞고 죽을 풍랑도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죽음 앞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만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목회 끝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또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키워가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거기는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여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절로 큰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큰 것 같지만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들어요. 철들었을 때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안 계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말로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어떤 향기요?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십자가의 향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사랑의 향기하면 그래도 아마 아멘 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